지난 주간 우리 세종남지방 연합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성회 가운데 받았던 믿음의 도전과 결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성회 기간 내내 다 참석하면서 아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하도 손을, 참여하신 분은 아실 텐데 계속 손을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 아내랑 거의 1년치 손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것만 생각나서 집에서도 아내랑 뭐만 하면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좀 이제 언성이 높여지고 막 싸울 것 같다 이러면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해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옆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손 꼭 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참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러 올 때가 있죠. 본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 삶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것을 참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일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참 편할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 대부분 목사님들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상담하러 간 성도님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건 당연히 목사님 기도하죠. 저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상담하러 온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기도해 봅시다가 그게 정답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삶의 문제 다양한데 목사님들 늘 기도해 보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우리 삶은 1 더하기 1이 2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줄까요? 명확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까요? 무당들, 점쟁이들이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녀 결혼 어떻게 할까요? 취직 어떻게 할까요? 남편 어떻게 할까요? 사업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다 말해주잖아요. 이거 해라, 무슨 글자에 물을 피하라, 몇 년 안에 된다, 어디 해라, 불을 조심해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확답을 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무당이나 점쟁이 집 가서 복채 주는데, 돈 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함께 귀신에게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간단하게 답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아마 예를 들어 세종에서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이라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KTX 타십시오, 어느 고속도로 타십시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요, 그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기까지
그 오래전부터 복잡한 인간관계와 얽히고 설킨 속에서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간단하게 해라 마라 전리 가라 일리 가라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청학부 예배 드리면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이렇게 흩어져서 같이 이제 분반 모임을 갔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청년부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눴다고 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년들끼리 이제 삥 둘러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 결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믿지 않아도 결혼 가능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다 대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죠. 물론 그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담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하러 온다면 제가 함부로 그 사람 보고 안 돼, 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상담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둘이 믿는 사람이 결혼해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온전히 신앙생활이 더 힘들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 나와 있으니 믿는 너가 믿지 않는 그 배우자에게 본이 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다른 성도님들보다 몇 배는 수십 배는 더 노력하고 행실과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청년들 듣고 있어서 알 겁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이 삶의 큰 문제들이 처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보자 생각 기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해도 내 삶에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뭐 어떨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힘들어하냐면 문제에 대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지 않으실 때, 그럴 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엘리 비젤이라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터 그 참혹한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어요. 그는 15살 되던 해에 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끼리 끌려갔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들과 아버지는 그곳에서 다 죽고 자기만 전쟁이 끝나서 겨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그 전쟁 후 인권 운동가로 또한 작가로 활동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자기가 수용소에서 체험했던 삶을 바탕으로 밤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용소 화장장에는 건장한 유대인들이 인부로 뽑혀 노역할 수 없는 연약한 유대인들을 화덕에 집어넣어야만 했다. 어떤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를 화덕에 던져야만 하기도 했다. 그렇게 죽이고 죽어가는 장면이 이제는 익숙해져 공포와 슬픔의 감정마저 마비된 줄 알았던 어느 날, 두 성인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 집행이 있었다. 세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고 그들이 목에 올가미가 끼워졌을 때 어른 두 사람은 자유만세라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옆에 어린아이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집행을 보는 가운데 순간 내 뒤에 누군가는 외쳤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은 간단했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그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외치지만 이 대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삶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답이 없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도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답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배워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을 때도, 응답이 없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안산 단원구 지역에 여러분 그 참사 이후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큰 사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문제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응답으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인 유기성 목사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짐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답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명쾌하고도 명확하게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아주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아주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가짜일수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일수가.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건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 삶의 앞에 미래가 주님께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은 이래서 겪은 거야 라고 명확하게 답을 응답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무응답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며 한 걸음씩 주님과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주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자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자리는. 그 친교의 자리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제 곧 떠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순식간에 이 식사의 자리의 분위기가 얼어붙고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속안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아멘 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떠나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답을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찾아오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뿐이지 아마 개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 있고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타나 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의 내일의 삶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으며 나갈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환경이 내가 다 이해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을 알아서 평안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전쟁 같은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말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혹은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무응답에 대하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심을 믿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질 것 같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사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답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